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그게 전도자예요. 가서 헛소리만 안 하면 돼. 가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전도자의 걸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 말 아니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35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안 믿더라고요. 말씀을 응답을 안 받아들여. 그게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런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그런지. 사단이 자꾸 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이제 가까우니까 이름을 유광근 장로 이름을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유광근 장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년 가까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세계복음을 할 만큼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은 말씀을 응답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그냥 참고한 거예요. 참고로. 진짜 여러분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약속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 힘 줄 거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꼭 세계복음화 합니까? 너희는 그게 그러면 천하는 제하고요? 그게?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인데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시대적 응답의 작정.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시대적 응답의 작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학부 과정도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신학 연구, 그리고 박사 과정도 전도 신학. 물론 이제 학부 과정에서 교양 과목도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무지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전문 분야를 얘기할 때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 무지한 거니까 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인격적으로 전문 서적을 이렇게 읽거나 책을 집중해서 읽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유일하기 때문에. 저는
지구상의 책은 성경책 외에는 책 아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성경을 읽지 시간 난다고 다른 전문 서적을 그렇게 집중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럼 그 친구와 만나면 책 얘기해줘요. 그럼 저는 그거 듣고 10배로 써먹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신학이나 성경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거를 그냥 꺼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이제 기계 문명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날로그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그리고 정보 시대다, 로봇 공학 시대, 챗 GPT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걸 하나로 종합을 하면은 미래 전쟁 시대다. 누가 하루를 앞서 보느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 시대를 앞서 보느냐,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미래를 놓고 싸우는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투데이스 발티젠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셨겠지요. 308번째 망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그래요. 우상들을 소송하라, 그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아 소송해라. 소송이란 말은 법적 용어 아닙니까? 원고와 피고가 법에다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결해 달라. 그런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좀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달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 신들아 소송하라 그래요. 근데 소송을 하려면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너희가 예언함으로 소송을 제기해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소위 불신자라 하죠. 세상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말한 미래는 뭐죠? 한 단어로 유토피아예요. 좋은 일이 올 거야. AI 인공지능 시대가 와.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와. 로봇이 모든 것을 해주는 시대가 와. 그게 우리 인류의 미래야. 이렇게 미래를 제시하겠죠.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길로 막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구입을 해서 막 습득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 시대가 온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재앙 시대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교회 위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저희가 볼 때에는 교회 큰일 났습니다. 위기 시대 왔어요.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강조해요.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선한 것도 있고 질서도 있고 예의, 범절, 윤리, 도덕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에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유일해요, 복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다면서. 복음 말고 다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 좋다면서. 뭐가 좋은데? 복음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막 시설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좋은데? 좋다는 거예요. 이치가 좋다는 거예요. 막. 주차하기도 좋고, 막. 접근성도 있고. 복음은 안전해도 접근성이 있고 주차하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막. 그럼 절로 가지. 절에 가면 한적해요.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 절이요. 밥도 줘요. 자, 성경은 두 번째로 교회의 위기시대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의 위기시대가 와요. 후대. 여러분 자녀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자녀 품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는 큰일 났습니다. 취업?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좋죠, 대학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취업 못해서 막 취업을 준비할 때는 안타깝게 기도해 주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끝이요. 교회 안 오는 것은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 못한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요. 교회 안 오는 것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자는 먹지 아니하면 힘 빠지고 죽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후대의 위기 시대에 오는데 그 위기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래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분명히 위기 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 7절에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멸하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이제 태평양 세월이 온 거예요. 막 많은 주변 국가에서 막 히스기야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흥분돼가지고 막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예물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후대 가운데서 몇 명은 바벨론의 황간, 뭐지요? 내시요, 내시, 황간. 내시로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미친 거지. 뭐라고 하죠? 내 때에는 그래도 평안하리이다. 미친놈이지, 그놈이. 후대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후대 가운데서 저 바벨론이 내시가 돼가지고 끌려갈 거라고 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때에는 평안할 것이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인간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인간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얘기죠. 우리가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 두고 보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역사를 보면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누가 내게 막 억울한 행동을 하고 막 불안할 때 야 너 두고 봐 그러잖아요. 그게 역사를 보자 그 말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재앙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 소송에서 누가 승소하겠지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의 재앙시대 올 거다. 교회의 위기시대 올 거다. 후대에게 위기시대 올 건데 그 위기시대를 기회로 바꿔라. 렘넌트 운동해라. 이 미래를 알고 있는 자가 승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신들아 소송을 제기해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결국에 승리할 것인지 확실한 미래의 증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봐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3절 25절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운동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우상인 걸 안 거예요. 자기들이 믿은 그 신들이 거짓된 것인 걸 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기도 우상도 내버리고요. 우상 만드는 일을 이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제 주인이 많은 군중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데 바울의 친구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 바울을 이제 빼내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지금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들이 뭐를 목표로 삼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내 앞에 그것만 지금 불난 거 그거 끌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시대적 응답의 작정. 시대적 응답 받아요. 아니 바보라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바보라도 자 우리 집일만 하는 사람하고 동네 전체 일을 하는 사람하고 더 나가서 군 일을 하고 시 일을 하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응답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신앙도 똑같으니까 우리 신앙도 지금 내 문제에 급급해가고 신앙생활 하니까 겨우 내 문제밖에 해결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응답이 달라요. 근데 바보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 세계 복음운동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고요 그 일을 해보세요. 세계적인 응답 받는다니까. 아멘도 좀 하지. 하나님은 진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리스도를. 네 죄인 너를 의인 만들어줄게.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너 의롭다 하고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 만들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은 땅끝까지 천하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응답 받겠죠? 세계적인 응답 받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대적 응답의 작정. 시대적 응답을 받기로 작정해라. 아시겠습니까? 시대적 응답을 받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응답을 받기로 나는 작정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대접받은지 아십니까?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아요. 그리고 재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 가요.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안다니까. 그 여러분 성경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한상을 보여줬는데 밧줄에 묶여가지고 재수가 돼가지고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자,
오늘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 결론 얘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요, 이제 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세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왜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현장을 장악하는 세력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당을 지어서 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할 만큼 창이란 물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땅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세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좀 쉽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여러분 영혼과 마음속에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에 여러분 현장을 장악해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장악해 버리자니까요. 말씀으로 장악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못이 벽에 잘 박히면은 그 못에다가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모든 걸 다 걸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마음속에 못처럼 박혀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좋은 일 있냐? 사람 편에서는 좋은 일 없어요. 붙잡히고 매도 맞고 신문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상고에서 이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지고 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되죠.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것처럼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 될 거라는 그런 작정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오늘의 말씀은 시대를 놓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로 이 시대의 미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돼요. 그 첫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재앙시대가 옵니다. 미래입니다. 재앙시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에 교회 위기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위기를 당해요. 어느 정도 위기를 당하느냐면은,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 입천장에 붙은 혀를 떼내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린 아이가 떡을 원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여기 학교 교사들 계시겠지만은, 학교에서도 아이들 그냥 학교만 와라 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조금만 무슨 그 폭언을 한다든지, 우리는 뭐 집에서도 욕먹고 선생님한테 욕먹고 했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들이 무슨 이 교대에 그 욕하는 학과도 있나 싶었어요. 뭐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못 들은 욕을 막 하잖아요. 우리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건 보통이야 그냥 막 하고 막.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애들한테 좀 힘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선생님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 새끼야 네가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막 이러면서요. 이래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했다. 큰일 나요. 우리는 뭐 진짜 그 감옥 시간마다 맞았잖아요. 아 진짜로 무조건 때려요. 무조건 때려요 막. 그게요. 모자 썼다고 때리고 벗었다고 때리고. 응. 지금 때렸다. 선생 잘려.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도 학생들한테 얘기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죠?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문교부 장관이 해결하겠습니까? 용산서 해결하겠어요? 해결을 못해요. 해결하려다가 표 다 떨어져 버려. 그거 해결하려다가 이제 표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손 못 떼요. 그래서 위기 왔는데 그 위기. 떡이 먹고 싶은데 떡을 떼어줄 적 없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 입천장에 붙은 혀를 떼낼 수 없고 떼내려다가는 이제 갑질한다고 잡혀가는데 그런 위기.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남은 자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애들을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요. 저게 남은 자요. 저게 지금 후대 위기를 막을 기회를 붙잡은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딱 작정하세요. 어떻게 작정하느냐? 세상 재앙 막는 대열에 서기로 작정하세요. 지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앙 막을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막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 확실하게 붙잡으면 재앙이 안 올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 재앙은 오게 돼 있어요. 일기예보 하는 아나운서가 오늘 때에 따라서 비가 옵니다. 몇 미리 정도 옵니다. 그러니 예출할 때는 우산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간다고 비가 안 옵니까? 비 와요. 우산 10개 준비하고 가도 비 와요. 막 우산에다가 막 코팅하고 금 몇 개 올리고 그래도 비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재앙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재앙을 막으라 그 말은 재앙 시대에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애굽에 재앙이 예고됐잖아요. 마지막 재앙. 장자 다 죽어. 근데 피 바르면 살아. 그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야. 재앙은 오게 돼 있고 재앙을 피하는 길을 말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앙 막는 대열에 서기로 작정하고 나는 우리 교회는 세상 재앙 막는 대열에 서서 그 여정을 간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와 원네스 교회는 세상 재앙 막는 대열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갈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재앙 막아야지. 부활절 이제 한 주 전을 이렇게 고난주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은 그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TV 경청도 못하게 고난주간이라면서 오락, 유흥 금지, 여행도 못 가게 고난주간에 모임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 그랬어요. 너희 후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슬퍼할 거 없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원래 있던 보좌로 갈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예? 참 답답하지요. 근데 그 답답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쳐다보고 울고불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 보내신 대로 죽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좌에 올라가지고 지금 이 원래 계시던 대로 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 후대가 당할 재앙을 위해서, 너희 후대가 당할 위기를 위해서 울어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교회와 나는 교회 이기 시대를 막는 대열에 서서 그 여정을 간다. 작정하세요. 딱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내 문제 놓고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내 의식주 해결하든지, 교회에 응답을 놓고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받은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복음을 놓고 신앙생활하다가 세계적인 복을 받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아이고, 나도 뭐 답답할 일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잘 된다고 내가 밥을 6그릇을 먹습니까? 사례를 올려줄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이제 삶 얼마나 살 겁니까? 얼마나 살 거라고 그렇게 질질 뺏었고 얼마나 살 거요? 후대의 이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열에 서서 그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이란 말은 올인했다고 말이에요. 생을 걸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뭐에 오실 메시아 그 언약에다 생을 걸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오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건 거예요. 올인해버렸어요. 작정했다. 작정.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좁쌀을 아무리 굴러봐야 호박 한 바퀴 구르면 끝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야만 영원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세요. 주님께서 살짝 만져준 건 못 따라와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하는 일 조금만 만져버리면 끝이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재앙시대 오지, 위기시대 오지, 우리 후대에 위기시대 오는데 기회로 만들어야지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막으라 하지만은 그 표현보다는 대비해라, 준비해라.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재앙시대에 같은 버스를, 재앙 만날 버스를 같이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위기시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당한 교회 대열에 서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대열 속에서는 재해된 교회가 돼야지. 준비해라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재앙시대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그게 재앙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시대. 삶뜰이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재앙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아까 그 예언은 장차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인간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럴 거라고.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말했잖아, 재앙 올 거라고. 그죠? 미리 피하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재앙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피할 수 있는 길 준비하세요. 237 치유 서밋. 이 교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민족 시대 옵니다.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교회 위기 시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제 교회들 주일학교 다 없어집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애 안 나니까 이제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막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서 다민족 후대 다민족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다민족이 몰려오니까 다민족 아이들을 불러들여야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한 절대 목표.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삶들이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게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 위기 이거를 기회로 바꾸는 시대를 열어라.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 망대 만들어 주세요. 그 절대 망대가 뭐죠? 망대에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체를 보느냐가 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망대,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가갈 때에도 복음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 돈 있는 여자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죠. 편히 살라고. 패 죽여, 그런 것들은. 뭐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편히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절대 망대 그 말은 내 후대들이 뭘 가지고 전체를 볼 거냐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망대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망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이 생겨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생겨야 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의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응답을 여러분은 찾아내고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응답이 있어요. 이것도 응답,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 절대 응답이 치유인데 뭐가 치유냐? 세상 기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만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세상 기준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설 거 아닙니까? 세상 기준에 앞서가야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 사상, 애굽 틀, 애굽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완전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피 바르고 6월절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홍해에 딱 들어서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애굽 근성, 원망, 불평, 낙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성 나와요. 틀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로 살아갈 때 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출래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광야 40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 바꾸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왜 40년 길입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리는 일주일 코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일주일이면 딱 가요. 사막. 그런데 40일, 40년. 왜? 애굽 근성, 애굽 틀, 애굽 체질 빠질 때까지. 안 빠져.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절대 응답이 뭐냐? 감람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인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응답,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틀린 거요. 예수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복음 안에는 정의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 선행도 있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만 눈에 안 보이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때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천국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 받아놓고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환경이 바뀌니까 또 베드로 뭐랍니까? 초막새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가 뉘었고 누구만?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죽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거를 절대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몰라서 그렇지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게.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나? 안 돼요. 그렇죠.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 심장에다가 빈 홀을 하나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허전하니까 여기다 계속 뭘 채우는 겁니다. 여기다 지식도 채워보고 돈도 채워보고 이 아름다움도 채워보고 건강도 채워보고, 막 요즘 사람 만나보면 전부 돈 타령, 건강 타령, 인생 타령, 자기 상처 타령, 사랑 타령. 집에서도 맨날 여자들이 나 사랑해, 사랑 타령. 하지 마. 하지 말고 남편한테 물어봐. 예수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 아시겠어요? 네? 예수가 누구세요? 그걸 물어봐야지. 그리스도 타령을 해야 돼, 집에서. 그래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흑암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진짜 끝입니다. 끝. 진짜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한 거 그게 여러분에게 왔다 갑시다. 만족하겠어요? 만족 없어요. 또 다른 필요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필요가 또 필요하다니까. 자, 두 번째 절대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막 꼬이고 안 되고 막 실타리처럼 엮여 있을 때요.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하니까 한번 해보자.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고민해야지. 안 그래요? 그 해결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영적 문제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은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 그 이름으로 싸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하면 더 좋아. 모르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절대 응답. 그리스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이 조선 땅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이요, 사람들도 우리 조선인이고. 근데 이게 누구 나라 됐어요? 일본 나라 돼버린 거예요. 36년 동안. 왜? 일본이란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독립이 뭡니까? 조선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방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자유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너희 세상 임금 마귀,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237,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서밋, 그걸 찾아내세요. 틀림없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자, 결론. 무슨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완벽한 응답 와요. 5 능력, 5 문, 5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5 시간표 와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플랫폼 아시겠죠?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할 파수망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안테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탁 작정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나의 업은 시대와 교회와 후대 재앙을 막는 대열에 서서 그 여정을 갈 것이다. 이렇게 탁 작정하세요. 나는, 이 교회는, 내 업은 시대의 재앙, 교회 위기, 우리 후대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대열 속에 서서 그 여정을 갈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딱 작정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시대의 응답의 주역, 세계적인 응답의 주역,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도 그거는 영적으로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 응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대열에 서서 그 여정을 가도록 작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영혼 속에 박혀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모든 응답이 걸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